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속담 중에요. 똥 묻은 개가 무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러죠? 겨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죠.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이제 자기는 똥이 묻어서 막 악취가 나고 더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보이는 작은 흠, 그것을 더럽다고 나무라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더 큰 흉이 있고 또 나에게 더 정말 더러운 게 있어도 남을 흠잡는 게 우리 사람의 그런 본성이라는 거죠. TV를 보면요,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연예인들 보면서 코를 했네, 쌍꺼풀을 했네, 양악을 했네, 지방흡입을 했네, 가슴을 했네, 그래서 성형미인이다 막 이러면서 꼭 이런 말을 해요. 저렇게 고치면 나도 저런 정도 된다. 그런 말을 하죠? 하신 적 계시나요? 저 정도 고치면 나도 저 정도 된다, 그런 말을. 그래서 꼭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막 이런저런 막 이렇게 트집을 잡다가, 오빠 제가 예뻐 내가 예뻐? 아니 그거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무슨 그런 상식 이하의 얘기를 자꾸만 물어보면 강요를 하고 자꾸만 사람에게 양심상 이렇게 사람이 예수 믿는데 거짓말하게 자꾸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희 가끔 TV를 보면요, 남자 연예인들을 딱 보면 잘생긴 것 같지 않아요 별로. 그리고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인기가 많은 사람을 보면요, 제가 혼잣말로 그래요. 쟤가 뭐가 좋다는 거야, 쟤 별론데? 이러면요, 옆에서 뭔가 얘기는 없는데 뭔가 따가운 뭔가가 막 날아오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아내가 저를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봐요. 그래서 아내의 말은 이런 것 같아요. 돼지야 넌 살이나 빼. 저희 아내가 맨날 그래요. 가끔씩 자고 일어났는데 낯선 사람이 내 옆에서 자고 있어 막 이래요. 제가 결혼하고 18kg가 쪘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왜 낯선 사람이 내 옆에 자고 있어, 누구세요? 막 이렇게 묻거든요. 돼지야 살이나 빼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뭐고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교회의 높은 지도자들이나 신학교의 교수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대한 전문가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아주 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간음을 하던 여인을 잡아서 그 여인을 붙잡아서 지금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금 도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발을.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간음한 여인의 죄, 그 여인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죄지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죄지었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흠을 잡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붙잡아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잖아요. 그죠?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자에 대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또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유대인들이 어디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로마라는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당시 로마법에서는 성전을 모독하고 황제를 모독하는 것 외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율법의 기준으로 처벌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로마법대로 그녀를 용서하면 율법을 어기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진퇴양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선생님이라는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르면 지금 자기의 명성에 흠이 되고 이단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단자라는 그런 정죄를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곤란한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예수님은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요, 트집 잡고 공경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말없이 그냥 땅에 앉으셔서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앉아서 무언가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도 않았고요, 뭔가를 훈계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 앞에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행동이 무슨 행동이었는지도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단지 단서를 찾자고 하자면 10세기경에 쓰여진 바네티안 사본이라는 곳에서는요, 예수님이 여인을 고소한 각 사람의 죄들을 썼다라고 첨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역사적인 사본들에 의하면, 10세기에 쓰여진 바네티안 그 사본에 의하면 그냥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각 사람들의 죄를 땅바닥에 썼다라고만 그냥 첨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정경에 빠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자신들의 숨겨왔던 더러운 죄 앞에 자신들이 꼭꼭 숨겨놨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구원받은 것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그들의 죄 앞에 말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들까지 도망갔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인생에 많이 겪고 또 인생에 많은 풍파를 겪은 어른일수록 죄가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기의 죄가 낱낱이 적혀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먼저 도망간 거죠. 가책, 양심의 죄책을 느껴서. 그리고 젊은이들도 결국은 도망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을 더 제가 제 말의 논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음과 음행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과 음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게 알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간음과 음행이요, 10계명에서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무슨 계명일까요? 몇 계명일까요? 간음이? 힌트를 줘버릴까요? 몇 계명이요? 아, 그쵸. 역시 수준이 다르세요. 7계명에 나와있죠.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 간음이요, 일반적으로 음행이나 간음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결혼 관계 외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음란함을 간음이나 음행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단순히 육체적인 성적인 문란함을 간음이나 음행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나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간음한 여인으로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선지서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언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죄를 적나라하게, 그 불신앙을 적나라하게 지금 막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불신앙, 너희의 그 우상 숭배는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음행과 간음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결혼 이외의 관계, 그런 육체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신앙을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요,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나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의인이라는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의인이라는 탈을 썼을 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가늠한 여인처럼 겉으로 죄가 드러나서 붙잡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들도 가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땅히 친히 겸손함으로 앉아 그 글씨를 쓰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늠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고 정죄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도 죄인이야.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의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고백함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속량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어 심판을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그녀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전호파할 대원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육체적으로 음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도둑질 이런 것들, 그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들,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 많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또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겨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즐겨하고 세상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것들, 그 세상의 유혹들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는 죄인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늠한 여인이 고발당하고 정죄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드러난 죄이든 드러나지 않는 죄이든, 우리가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 인생에 드러난 죄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이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그냥 단순하게 나를 믿으면 돼. 죄인이 살 길은 다른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만 믿으면 돼. 그러면 너의 죄인 같았던 인생이, 너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우리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이 원어로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근데 이것이 그 표적을 놓치다, 관역을 놓치다라는 동사 하마르타노라는 단어의 어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이런 겁니다. 이런 죄란 표적을 놓친 상태, 관역을 놓친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너무나 사랑하고 존귀한 우리를 향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각자 삶을 향한 계획, 의도적인 계획과 뜻을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계획 속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표적을 놓쳐버린 겁니다. 관역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게. 쉽게 말하면요, 아무리 막 지금 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만점으로 딴 그런 선수라고 해도요, 애초에 관역을 향해서 조준을 할 때 금메달 10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준하고 쏘면 제 아무리 최고의 궁수라고 해도 어디를 향해 갈까요? 관역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관역을 잃어버린, 표정을 놓친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가 빗나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정죄했다라는 그 단어가 라사라는 단어예요. 원어. 근데 라사라는 단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유죄를 선고하다, 죄 있다고 판결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겉으로 볼 때 육체적인 간음으로 정죄함 받고 있지만 그녀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문제로만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 그들이 정죄하는 것은 그녀의 내면과 영혼의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녀가 정죄받는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법적인 판결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싶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죄함으로 그녀는 이미 영적으로도 죽은 인생, 끝난 인생이라고 판결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녀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역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빗나간 인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역에서 빗나간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 죄가 크고 더러워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만 서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내 죄가 가늠한 여인처럼 아무리 법적인 판결을 받고 구원의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하여도 우리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죄 없음, 너는 죄 없고 다시 올바른 관역을 향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2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2세대 종교개혁자 그 장로교 뿌리가 되는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자기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한다. 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은총을 받은 결과이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의지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계획이나 내 의도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칼빈은요, 웨슬리안적인 눈으로 볼 때 비판할 게 많지만 칼빈이 말하는 이 신학의 교리들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신학들이 다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교황이나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칼빈이 여기서 튤립이라고 하죠. 튤립.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교리들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하지만 그 인간들 중에도 제한적인 속죄를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견인하는,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하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 구원, 그 은혜 앞에 주님이 나를 그냥 견인해가는, 자동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그냥 견인하거든 나를 주님이 구원으로 견인하는 그 교리가 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건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웨슬리안이니까요, 칼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한 교회의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도 내 노력이나 내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몰아가시며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주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거부한다고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있는 죄보다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가 아무리 득세하고 죄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탕감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앞에 난 용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저보고 돈 쓰는 기계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다닐 때 저보고 돈 쓰는 기계라는 말을 부모님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누나 아시죠? 김윤 전사님은요, 학원을 안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그냥 수업만 하고. 근데도 반에서 거의 뭐 항상 5등 안에 들었습니다. 막 더 상위권일 때도 있고. 근데 저는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과외자에 6년을 했어요. 6년 아니 3년을 했어요. 과외도 하고. 그렇다고 공부가 아닌 것 같아서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컴퓨터도 아닌 것 같아서 체대 입시도 다니고. 고등학교 때 그게 끝냈으면 하는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어차저차 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가 아닌 거예요. 저 영 나한테 안 맞아. 그래서 음악한다고 홍대에서 학원 다니고 돌아다니고 음악한다고. 그 군대 갔다 와서도 여전히 목회는 아닌 것 같아서 사회복지를 하고. 저는 돈 쓰는 기계였어요. 돈 쓰는 기계. 부모님한테 맨날 돈만 달라고 했어요. 돈만. 결국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않은 인생이었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돈이 그래서 많이 필요했어요.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해서요, 아버지 장로님의 돈을 많이 삥땅 쳤습니다. 제가 삥땅 쳤어요.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 제가 삥땅 치는 방법 잘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주 삥땅을 쳤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돈을 삥땅 친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의 바지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서 한날은 제가 아버지의 바지를 개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동전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100원짜리여서 챙겼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돈, 내 돈, 내 돈도 아버지 돈. 챙겼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번 되다 시작하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이 탑이 나니까 100원짜리만 처음에 100원짜리를 막 이렇게 갖고 가는 마음이 떨렸거든요. 걸리면 어떡할까?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점점 대담해지는 거예요. 500원짜리, 주머니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갔냐?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댔어요. 제가 지갑에. 아버지가 주무시면 몰래 도둑놈처럼 아버지 자는 것을 들어가서 몰래 돈을 막 훔치기 시작했어요. 죄책감이 안 들더라고요. 죄책감 별로 안 들어요.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돈, 내 돈, 내 돈, 내 돈이야. 이 생각으로 저를 계속 자기 합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돈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운동도 하고 막 혈기왕성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주머니나 지갑의 돈으로 좀 성이 차지 않아요. 뭔가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저축형 돈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축형적으로 좀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목돈이 필요했어요. 제게 고등학교 때 그 당시. 제가 2년 동안 아버지의 급식비를 아버지한테 매달 타갔어요. 아침에 아버지가 바쁘시지만 항상 태워주셨거든요. 학교 앞에. 그러면은 내리기 전에 한 달에 매달 같은 요일에 아버지한테 급식비를 다 갔어요. 그때 돈으로 한 4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요, 비밀은 뭐냐면요, 사실 급식비는 아빠의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사실 급식비는 아버지의 통장에서 매달 잘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게 뻔뻔하게 급식비 주세요라고 2년을 그렇게 받아봤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해 보니까요, 한 달에 4만 원이면 2년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아빠가 몇 번 타가는데 별로 말을 안 하니까 당연히 모르는 줄 알았어요. 모르는 줄 알았기 때문에 2년을 그런 거죠. 근데 하루는 학교에 차를 태워주시고 이제 다 왔을 때쯤 아버지가 이렇게 저한테 그냥 말씀하세요. 다른 말 안 하셨어요. 정동아, 그냥 밝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동아, 급식비 통장에서 나가더라.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와 같이 잘 갔다 와,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처럼 그냥 정동아, 급식비 통장에서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는데 제 가슴이요, 절망하는 거예요. 막 은밀하게 숨겨왔던 내 죄가 막 밝게 드러나는 생각에 막 두렵더라고요. 혼날 것에 대해서 막 두려워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저를 혼내지 않더라고요.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랬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 건데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더라. 저는 그 잠깐이요, 너무 긴 시간 같은 거예요.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문 열고 나갔어요. 아버지는 그 후로 제게 이런 방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계속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정동아, 급식비가 통장에서 나가더라. 정동아, 급식비가 통장에서 나가더라. 이게 막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아버지 호주머니나 돈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핑땅 치거나 거짓말하거나 횡령하지 않았어요. 단 1원 한 푼. 돈이 필요하면요, 제가 그 후로는 돈이 필요하면 염치불구하지만 꿔달라고 했어요. 물론 안 갚은 게 많았죠.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삥땅 치거나 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게 그 말을 한 것이 나를 혼내고 나를 책잡아서 나에게 어떻게든 막 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아, 내가 널 용서할게. 나 너 용서할 수 있어. 그 1000만 원이어도 내가 너 용서할 수 있어. 그 1억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 그냥 거짓말하지 마. 제게 그렇게 들렸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나를 용서했던, 저를 용서했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제가 아버지에게 다시는 그런 거짓말하지 않은 겁니다. 혼낸 것도 아니고 처벌한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닌데,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한다는 거 알면서도 사랑해서 2년 동안 인내하고 참아주고 용서해줬던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저는 아버지한테 거짓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전업할 대원 여러분, 은혜는 죄보다 큰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죄보다 큽니다. 은혜는 죄보다 큽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숨겨진 죄이든 가늠한 여인처럼 다 드러난 죄이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나의 그 죄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의 관역에서 빗나간 인생이었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보다 훨씬 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늠한 여인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제 인생은 가늠한 여인 같았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기뻐했고 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누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또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그럴 때 저는 누나를 향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아주 막 욕을 했어요. 모욕을 했어요. 제가 학부 때요. 군대 갔다 와서도.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있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그런 가늠한 여인 같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이 이해된다고 주님이 이해된다고 그렇게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용서받고 싶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앞에 나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흉악한 죄보다 더 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 거룩한 인생,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주먹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혜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불신앙을 일삼고 있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늠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내 주위의 가족들, 내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잘 외우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 그 은혜의 선물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신자는요, 그 은혜에 용서하시는 은혜, 용서하시는 사랑에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 제가 욕먹어서 제 삶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다시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아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빠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감사해서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안 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 전합니까? 복음 전하는 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늠했던 그런 여인 같았던 내 인생을 찾아오신, 나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타의에 의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 앞에 어떻게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는 몰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 앞에 그녀가 녹았거든요. 그녀는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다들 자기를 정죄하고 천박하다 하지만 예수님이란 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람들의 말 앞에, 정죄 앞에 넌 내가 구원했어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그녀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도폭발 대원 여러분, 은혜는 죄보다 큽니다. 은혜는 죄보다 큽니다. 은혜는 죄보다 큽니다. 이 은혜와 사랑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칼빈은 은혜에서 끝났지만 웨슬리안은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적인 협동, 신의 협동서를 한 거예요. 웨슬리가.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마음으로 여전히 세상의 바리새인과 죽어가는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될 때 있습니다. 정말 나가고 싶지 않고 정말 이것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가끔 안 나가고 싶어요. 정말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6군데를 전도를 나가는데 일주일에요. 오늘도 2군데 갔다 왔어요. 낮에 12시 반, 2시, 4시까지. 힘들 때가 있어요. 몸이 체력이 안 되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 쉬고 싶다. 뭐 내가 복음 전하다고 듣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뭐 복음 열매가 있어야 뭐 기쁨으로 하지, 뭐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쉴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갈 수밖에 없는 거. 열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주님의 그 그냥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 없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전도 안 나간다고 뭐 저희 교회 뭐 망하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개척교회라고 해도 전도 하루 빠졌다고 하나님이 성도도 10명 뚝 떨어뜨려가지고 뭐 넌 전도 안 나갔으니까 저주받아 막 이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난 은혜 받았으니까. 주권적인 은혜 앞에 내가 녹아내렸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용서하시고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날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견인하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감격이, 감사가 흘러나오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어떠한 죄보다도 크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죄보다 커요. 은혜는 세상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좀 찬양을 하면서 우리 나갈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불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주님의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것도 아니고 이해가 돼서 믿어진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고, 주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니까 구원 받은 것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소원 나의 마지막 소원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었던 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내가 녹아내렸던 것처럼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학교 친구들 혹은 내 주위 이웃들은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자발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위대하신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붙들림 받으여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세워가는 데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가늠한 여인이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주여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죄와 사망의 아버지 허물로 인하여 죽었을 그때에 주님의 나를 향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주여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나가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앞에,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음음함으로 공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주권 때문에 공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발적으로 나가 공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내려서 주에게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공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회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주여 동역하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평제일교회 전도폭발 대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고와 방도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고 원수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죄 없다, 내가 너에게 죄 없다 선포하심으로 그 죄보다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성도, 자녀, 신자, 주님의 친구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 자발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들, 우리의 필요들 주님 더 잘 아시오니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부평제일 성결교회 전도폭발 대원들의 삶의 모든 현장과 필요를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역하며 주의 사랑에 그 은혜에 응답하는 거룩한 신자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